가끔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이제 한강에 갑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좀 쉬고 싶을 때 한강에 가서 이제 걷기도 하고 앉아서 이렇게 주위의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이게 조금은 마음의 위로와 여유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내비게이션 안 보세요? 아내의 물음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길을 외워서 안 봐도 돼요. 그러자 아내는 재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내의 이러한 말에 살짝 기분이 언짢았지만 조금 자존심이 상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믿어. 그렇게 말을 하고 자신 있게 이제 차를 몰고 한강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한강을 빠져나가고 잘 가고 있는가 싶었는데 얼마 못 가 아내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길을 그만 착각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이죠. 길을 한번 잘못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방팔방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이제 계속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무시한 채 나를 믿어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 했으나 조금 있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비게이션을 켜고 눈총을 받으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사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돌아 집에 오니 이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내 말 안 들으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아내의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른 누구에게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함으로써 합리화를 하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부모님이 잘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세상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괴로운 이유는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등등 이러한 핑계를 자주 대죠. 물론 이렇게 해서 스스로 편해지고 자유를 얻게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이러한 태도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핑계를 댄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답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그 일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직장이 요구하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주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애씀과 노력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씀과 노력 없이 어떤 좋은 성과와 결과를 얻고자 한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을 실천하기에 주저하지 말아야 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운 길을 택하곤 합니다. 쉬운 길이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는 하는 것일까? 만약 살아계시다면 왜 내 기도에 내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나님께 이 모든 탓을 돌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싸움과 전쟁을 반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내 자신에게 맞추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맞추느냐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내 자신에게 맞추는 신앙일까요? 아니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는 신앙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내 자신에게 맞추는 신앙일까?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참된 자유와 은혜를 갈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문제 앞에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유와 평강을 얻게 되죠. 야고보 사도가 사역했을 이 당시는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이 핍박과 환란은 물리적인 어려움이 아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물리적인 환란과 핍박을 받았던 그 시기는 AD 64년 네로 황제 기독교 핍박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초대교회는 물리적인 어떤 핍박과 환란보다는 심리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핍박과 환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 요인이 몇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요인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점에 있었습니다. 특히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 로마나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이 서신을 읽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은 이들이 유대교를 배신했다고 하는 인식으로부터 오는 사회적인 소외와 왕따,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모습들이 당시 이방 사람들에게는 무척이나 생소하게 느껴졌고, 이것이 심하면 이질감으로 번져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그 당시에 많이 돌았습니다. 예를 들어 성찬식을 교회에서 거행하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개한 문화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음식을 먹고, 외부에서 보았을 때 어떤 음식을 먹고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는 거죠. 또 어떤 음료를 마시면서 이것이 내 피니라 하면서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의 모습은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황제를 숭배하던 문화 안에서는 이러한 유일신 사상을 달갑게 생각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인한 이 사회적인 이러한 어떤 문화적인 혼란이 그 당시 이방 땅과 로마 땅에 많이 이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방면에서 소외를 당하게 되었고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가난과 차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어떤 차별하지 말아라, 부자와에 대한 어떤 비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이런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이 초대교회에 당시 야고보 사도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어려움보다 더욱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어려움으로 인해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성도들의 이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을까? 자, 우선적으로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자기 자신만 고통을 받는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가정이 있거나 부양할 부모, 기타 등등 자신이 책임져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경제적인 압박과 이 제재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잘 알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면은 사회적인 고립으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였어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일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논리와는 현저하게 달랐고 도리어 파격적인 것이 많았죠. 종과 주인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관계 등등,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행동 양식과 사고방식들이 당시 사회를 역행하는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배척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너무 튀니까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은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막 하니까 좀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물론 좋은 면도 충분히 많았지만 특별히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두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 상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막 개종시키고 바꾸고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니까 그리고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급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왕권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로마에서 대환란이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만 초대교회에 그 당시에 기독교만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많은 다른 종교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유달리 기독교가 이 그리스도교가 엄청난 영향을 발휘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권력자들에게는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대화자의 모든 원인을 교회 성도들에게 돌리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에 공공의 적을 삼았죠.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이 영향력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튼 이러한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조금씩 소외되었고 정신적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손가락질과 질타, 그리고 이유 없는 신고와 책임 전가 등등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아픔이 끊이질 않고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러한 배척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점점 많아지고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늘 야고보서 가장 앞에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뻐하라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지금의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교회를 등지고 말씀을 떠나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전에 서신서 앞에 다른 말을 첨가하지 않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에 관한 강조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당하는 일이 기쁨과 연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현실적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어렵습니다. 열이면 열, 그렇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이런 말들이 짜증나고 괴롭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일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과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내게 맞출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맞출 것인가의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의 정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아요.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잘 되지 않는 게 당연하죠. 왜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게 잘 된다면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했을 이유가 전혀 없겠죠.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본질적인 이유는 신앙은 온전케 되어져가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냥 단숨에 예수 믿으면 이 모든 시험을 내가 잘 견뎌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응리하고 태어나서 멋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신앙의 다듬어짐과 깎여짐을 경험해야 성도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AD 64년에 있어야 할 그 대환란을 이들은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전에 쓰여졌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군대를 다녀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인식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딜 가나 남자들이 모여있는 곳은 군대 얘기가 빠질 수 없죠.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무런 말도 꺼낼 수 없게 된다면 이상한 눈총을 받습니다. 희한하게도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눈총은 이런 의미죠. 넌 아직 아이구나, 아직 성장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남자들은 이상하게도 그런 취급받는 것을 무척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래서 없는 말, 있는 말, 들었단 말을 다 합쳐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쏟아내죠. 조금 우스꽝스러운 예일 수 있겠지만 지금 야고보 사도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전에 지금 성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끝내 순교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지 야고보 사도는 다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한 야고보 사도는 지금의 시험을 당하는 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이 모든 시험은 교회와 성도들을 연단시키고 그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내를 얻게 됨을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드러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우리가 단순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가치와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인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인자하고 자비하신 분으로 상당 부분 표현합니다. 또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삶과 믿음을 가지기 원하신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 오랜 시간 동안 참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지 않으셨다면 진즉의 세상은 멸망했을 것이며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존재성도 무의미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전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영광 돌려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사명이 바로 이러한 인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지금의 상황을 기뻐함으로 맞이해라 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싸움과 전쟁을 하도록 택함받은 존재이며 지금 이러한 전장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게 쉽지 않아요. 앞으로 지나가다가 지뢰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적군의 총탄이 지금 내 가슴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폭탄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질 수 있고 사랑하는 전우가 내 앞에서 또는 옆에서 죽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장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죽음이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하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죽음을 각오하고 전장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이미 그 죽음을 명예롭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십니까?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예롭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당장이라도 그것을 떠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설령 자신이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해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본격적으로 대환란이 시작되었을 때 실제로 교회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이후에 쓰인 서신이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함으로 인하여 인내의 찬란한 열매를 얻게 된 귀한 믿음의 본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구구절절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슬픔과 좌절을 느끼기보다는 깊은 명예와 영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이 볼 때는 처참하고 어리석을 수 있으나 주를 믿는 제 자신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귀중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느낀 거죠.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나만 괴로운 게 아니구나. 나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구나. 나만 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분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소망을 얻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 향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한 인내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까? 성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신다면 과연 그 기준에 도달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내게 구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해야 하는데, 자,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말이죠. 하루에 기도 10시간 이상 하기, 금식 3시간 이상 하기,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 하나님께 바치기, 세상과 등지고 산골짜기에서 살아가기, 가족도 등지고 평생토록 묵상하며 금욕생활하기, 매주 11조 10배 이상 하기 등등.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신다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만 하셨어요. 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자하심,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뒤로하지 않는 것,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 신앙을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몸부림치는 것,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도와달라 말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원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충분히 받은 그 은혜대로 살으라고 하신 것이죠.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이 인내를 이루는 일에 부담을 느끼시거나 또한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할까 봐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본문 5절입니다. 자, 우리 본문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성령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못할 걸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것이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구하라. 무엇을 구합니까? 인내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시겠다.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해 주시고 그냥 이것을 너가 행하면 된다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움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거를 주실 수 있고 안 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어찌할 수 없어서 괴로움을 느끼시거나 이리저리 방황을 하신다면 더 이상 그러지 마시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요, 내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제 아이가 요즘 세발 자전거를 잘 탑니다. 능숙하게 타는 것은 아니지만 떠듬떠듬 잘 탑니다. 아이가 이제 잘 타고 노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에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뒤에서 밀어줄 테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페달을 밟아보라고. 그래서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놓치면 안 돼. 나 꼭 잡아줘야 해. 아이의 말에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놓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해주었죠. 대신 불안한 눈치였지만 아이는 조심스럽게 이게 페달을 밟아봅니다. 잘 되진 않아요. 처음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계속 시도해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주위에 있는 이제 놀이터에 있는 다른 아이랑 이게 부딪힐 뻔했어요. 순간 아이가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냥 네가 잘 타봐. 이렇게 했습니까? 미리 거기에 가 있죠. 혹시나 넘어질까 봐, 아이가 다칠까 봐 미리 가서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이렇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이제 반복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말하더라고요. 아빠 이제 그만 잡아줘. 안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걸 잘 아십니다. 잘 못할 것도 잘 아시고요. 말씀은 하시지만 이것이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할 것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구하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것 같으면 잡아주시고 쓰러질 것 같으면 붙잡아주시고 뒤로 물러설 것 같으면 밀어주시고 우리가 인식하든 그러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지금도 반복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잘 맞추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맞추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한 그 도전을 멈추지 마십시오. 자꾸 그렇게 반복하시다 보면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자전거를 잘 타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올라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즉 인내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경우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아담과 하와의 경우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처참한 결과를 얻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하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붙들기 원하실 때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적군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자, 봐라.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있지 않느냐? 너만 괜히 고생하는 거다. 괜히 그렇게 힘 빼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가 너 자신의 주인이 되어 너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치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여서 정말 우리를 정말 쉽게 말해서 정말 진을 빼가지고 그렇게 쭉쭉 우리를 진을 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묘사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불편하신 존재도 아니요 불신실하거나 불완전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신경을 쓰던 자매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얼마 전에 먼저 연락을 주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이 자매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 연락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역지를 떠나올 때 좀 마음이 좀 많이 쓰였던 자매였는데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약속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잡고 자매를 만났죠. 근데 자매를 보았는데 거의 2년 만에 보았나요? 근데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하영 자매처럼 얼굴이 이렇게 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전에는 얼굴이 항상 어두웠고 이 자매가 좀 인상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오해를 좀 샀어요. 좀 이렇게 이렇게 무표정이면 좀 기분이 상해 있는 표정처럼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안 좋은 인상을 주기도 하고. 근데 여하튼 이 자매가 너무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온 것이죠. 원래 이 자매는 남들에게 좀 이렇게 말하기 부끄러운 좀 아픈 그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교제를 하다가 그 아버지가 술 중독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술 중독자이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주사를 하잖아요. 폭력을 좀 많이 행사하셨던 것 같아요. 언니가 이제 있었는데 언니는 미국으로 가고 이제 어머니랑 살지만 상당히 괴로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고민과 현실 속에 있는 이 고통이 잘 융화되지 않아가지고 영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었고 기타 등등 많은 아픔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자매였죠. 처음에 저는 이 자매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항상 예배 시간에 11시 예배면 10분, 15분에 들어와요. 제가 항상 뒤에 있으니까 자매를 항상 보잖아요. 너무 그 안타까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 자매를 좀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좀 기도를 하고 아내에게 그 자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자매한테 그냥 아무것도 전 모르는 상황인데 청소년부 교사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요청을 했죠. 머뭇머뭇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며칠 뒤에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으로 놀랐어요. 그 자매를 알고 있었던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은 무척 놀랐습니다. 제가 저거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의아해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그 자매와 교제하면 청소년 부서에서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많은 교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매가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더 어려운 일도 많고 더 괴로워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내심 괜히 내가 요청을 했나 보다. 괜히 마음 어려운데 더 어렵게 했나 보다라는 마음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자매를 이제 두고 이제 저희 교회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환한 모습으로 왔으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너에게 있었냐? 했더니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지속적이었는데 올해에 상당히 그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웠답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직장 생활 내에 있는 문화가 잘 적응이 안 된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체력적으로 되게 가라앉아 있었던 상태에서 당시 제가 청소년 부서에 사역하고 있는 그 청년 남자, 제가 좋아해 정말 이렇게 잘 챙기던 남자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랑 이렇게 같은 고민을 마침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어떻게 그냥 서로 사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성도 여러분, 그 청년과 이 자매의 그 하나됨은 당시에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우아할 정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과 같은 사건이었어요. 다들 그냥 어안이 벙벙했죠. 근데 이 남자 청년이 되게 그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자매를 많이 돌봐줬어요. 이 자매를. 그러면서 이 자매가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이 청년이 소개해준 그 설교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설교자가 했던 그 설교가 무척 이 자매의 마음에 은혜를 끼친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의 문제를 더 이상 내가 고민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근데 그 설교자가 저랑 되게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의 뭐 모습이나 스타일이나 이야기하는 것과 무척 닮아가지고 처음에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을 전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인가 해가지고 되게 막 놀랐는데 사실 아니었고,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저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순간.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자매를 챙겼던 6개월 가까이 자매를 정말 챙기고 관심 갖고 사랑해주고 뭐 먹여주고 뭐 입혀주기까지는 아니었지만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줬던 게 되게 생각이 많이 났다고. 너무 자기가 미안하고 죄송해서 이렇게 잘 편하게 변화된 모습을 너무 목사님께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하는 거였어요. 저에게 있어서 이 자매의 이 변화는 제가 목회를 앞으로 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상당한 그 힘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되게 좌절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변하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냥 힘들어하고 어두워하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을 때, 내가 했던 일들이 결국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동시에 이 자매가 했던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목사님, 상황이 바뀐 건 없어요 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러시고 자신은 지금도 여전히 힘들지만 이것이 이제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존재성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답니다. 전에는 아버지랑 안 살았어요, 이 자매가. 근데 지금은 같이 살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성도,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십니까? 저는 정말 그 말을 들었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구나. 내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내가 겪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딱 그렇게 저도 이제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의 자유가 확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며 내게 그 인내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상황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거부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나에게 가시가 되어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도리어 그 아픔을 하나님이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수 없음을 잘 아시기에 도움을 우리가 요청하면 반드시 그 도움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시기보다 영원토록 허락될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삶에 그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자유와 그 평강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